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물질적인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죠. 하느님을 섬기면서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가서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잘 살았구나. 율법도 잘 지키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곳이 있다.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은 슬퍼하면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줬나요?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러면 그 젊은 청년은 도대체 왜 예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진리를 분명히 묵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할 정도로 그분은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마다 듣고 묵상하면서 체험하고 깨닫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해서 자신의 처지에 맞게 말씀을 따른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은 가벼운 것도 무거운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죠. 그러니까 깨닫는 만큼, 체험하는 만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더니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누구의 관계? 나의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것들을 얻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나와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혼자서만 나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고 신자들과 함께 일치를 이루면서 사랑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하는 것도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 안에 힘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느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총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열심히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또 내 삶 안에서 힘을 내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죠. 이럴 때 명심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맡기고 나는 얼마만큼만 한다? 할 수 있는 만큼 또 보이는 만큼만 한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꾸준히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은 그의 마음이 돈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는 못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대로 산 사람이었죠. 근데 어쨌든 그는 어땠어요? 하느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떠나갔다는 거죠. 돈이 더 큰 겁니까? 아니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더 큰 겁니까? 너무나 슬프지만 돈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는 내려놓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는 예수님께 선택받고 누구는 배척받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젊은이는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묵상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당에 와서 맨날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표정을 짓고 똑같은 말을 하고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해서 하느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행복을 줄까요? 불행을 줄까요?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불행을 줄 수도 있다. 돈만 있으면 안 돼요. 돈이 정제되어져야 합니다. 페니실린을 약으로 쓸 때도 페니실린 자체를 그냥 먹으면 약이 돼요? 약 안 되죠. 그건 곰팡이니까 정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이 정제되어져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돈을 정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듣는 마음인 거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듣는 마음 뭐라고 했죠? 하느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무엇이다? 듣는 마음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무엇이다. 두 글자로? 이게 뭐예요? 아니,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무엇이다? 순명은 내가 하는 거고 듣는 마음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무엇이다? 무엇이다? 두 글자. 지혜죠, 지혜.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지혜에 대해서 수많은 말을 해요. 솔로몬이 하느님께 무엇을 청했다? 지혜를 청했는데 이게 뭐다? 듣는 마음이다. 그래서 열왕기를 묵상해 보면 솔로몬이 하느님께 듣는 마음을 청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네가 다른 것, 재물이나 또는 명예나 권력을 청하지 않고 심지어는 적대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청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청했으니, 지혜를 청했으니 나머지도 풍성히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즉 솔로몬은 하느님께 지혜를 청했고 나머지도 풍성하게 받았다. 근데 지혜가 무엇이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누구께로부터 오는 것?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느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뭐합니까? 순명하는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죠. 이게 뭐다? 듣는 마음이요 지혜라는 거죠. 즉 우리가 듣는 마음이 있다면 돈도 내게는 행복이 되지만 뭘 잃어버리면?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돈이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람은요?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듣는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정제시켜준다. 듣는 마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음식은 독입니까? 아닙니까? 음식 다 독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먹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독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독이 안 될 수도 있다. 건강한 사람은 뭘 먹어도 괜찮죠.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어때요? 함부로 먹었다가는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면역력이라는 것이 그것을 정제시키듯이 우리 마음 안에도 어떤 게 있어야 된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모든 것들을 정제시킬 수 있다. 즉 매 순간순간 누구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하느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떤 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밑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사는 것도 한계가 있죠. 경제적으로 나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그 마을에 찾아온 거예요.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들의 갸륵한 마음이 하느님께 통해서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운물을 주실 거다. 여기를 파보아라. 팠죠. 물이 샘솟는 겁니다. 거기에 우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이 가장 간절했기 때문에 너에게 우물을 관리할 권한을 주겠다. 그러니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잘 배분하도록 해라. 그 사람은 우물을 관리했습니다.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은 눈에 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이 생겨서 너무나 좋아했지만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칭송도 했어요. 왜? 하느님께 물을 관리한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들었어요. 아들에게 물을 관리할 권한을 넘겨줍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오랫동안 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들이 우물의 주인인 것처럼 사람들을 나누고 어떤 사람에게는 특혜를 주고 어떤 사람은 특혜를 주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산나물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점점 재산이 쌓이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 것인 양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게 되었죠. 점점 부가 쌓였지만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왔어요. 너는 이 우물의 주인이 아닌데 왜 주인인 척 행사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말합니다. 마을에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요. 분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핑계를 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핑계였죠. 천사는 말합니다. 네가 겸손함을 잃었으니 너의 중심이 되었으니 이제 이 우물에서는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신앙인으로서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자기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듣는 마음이 뭐라고 했죠? 하느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 그런데 내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되죠?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누가 가득 차는 거죠? 내가 가득 차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느낄 수 있나요? 없나요? 느낄 수 있죠. 내 삶의 모든 중심이 내가 되는 겁니다.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느낍니다. 스스로 교만하다, 겸손하다 못 느낄까요? 느끼죠. 결국 뭐예요? 누구 중심이야? 내 중심이죠.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우리가? 성당에 나와서 미사를 봉헌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어디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이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핑계를 대죠.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핑계가 하느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하느님께 청한 것이 무엇이다? 듣는 마음. 이것이 보다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고 이게 있어야만 나머지가 있어도 정제되어지기 때문에 내게 독이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청했을 때 레브 쇼메야라고 청합니다.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몇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여기서 쇼메야가 나온 겁니다. 레브는 마음이죠. 그러면은 쉐마 이스라엘은 뭐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쇼메야. 쉐마. 이렇게 형태가 바뀌지만 슈면 이게 어떤 건지 알겠죠? 공통된 게. 그죠? 쇼메야. 이건 뭐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은 뭐죠? 중심, 내면. 단순히 기본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마음의 중심이다. 즉 하느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내 마음만큼은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돈이 아무리 많고 내 지식이 아무리 늘고 명예가 높다고 할지라도 나는 누구에게 연결되어져 있다? 하느님께 연결되어져 있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하면서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듣는답니다. 그럼 쇼메아는 듣는다. 이건 뭘 의미하죠?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영어에서도 listen to, hear 이런 말이 있죠. 뭡니까? hear는 그냥 뭐 듣는 거지. 이렇게 listen to는 뭡니까?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영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좀 들어 좀. 뭔 얘기입니까? 들었어. 지금까지 네가 한 얘기 다 들었거든? 그게 아니라 뭘로 들으라는 얘기야? 마음으로. 들었으면 어떻게 해라? 얘들아 말 좀 들어라. 이거 뭔 얘기예요?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얘들아 아빠 말 좀 들어. 엄마 말 좀 들어. 아이들이 여태 다 들었는데요? 이게 아니잖아요. 듣고 어떻게 해라? 그것을 따라라. 그래서 듣고 반응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쇼메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옳게 판단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지. 누가 커지니까? 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면서 분별하는 마음, 무엇을 따라야 될지, 무엇을 따르지 말아야 될지. 그럼 어떻게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온전히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 이것을 청했고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표현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어쨌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청했고 하느님께서는 나머지도 다 주셨다는 거죠.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돈이 가장 많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전승도 많죠. 지혜로운 왕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혜의 아이콘이 누구다? 솔로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왜 지혜로웠죠? 본인이 똑똑해서? 아니죠. 하느님께 듣는 마음을 청했고 하느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솔로몬은 결국 몰락하게 되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허무로다, 허무로다, 모든 것이 허무로다. 코엘렛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코엘렛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지금 코엘렛이라고 부르죠?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전도서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전도서라는 거 못 찾아보고 코엘렛 나와 있죠? 어쨌든 코엘렛. 그래서 허무로다, 허무로다, 모든 것이 허무로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봤지만 결국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나가기 마련이다 라는 그런 명언을 남겼다고 하죠. 근데 이 의미가 뭡니까?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지나가니까 일희일비하지 마라? 아닙니다. 그거는요 아주 작은 거고 진짜 큰 것보다 영원한 생명, 하느님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청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아주 큰 명예를 누리게 되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뭘 잃어버립니까?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죠. 점점 어때요? 마음이 느슨해진 겁니다. 아까 말했죠. 듣는 게 뭐다? 듣고 따르려고 하는 순명의 마음. 그 마음은 뭐다? 뭐 듣고 따르는 마음이라고 했으니 마음은 마음의 중심이요. 어떤 것을 분별하는 거요. 또 그것을 따르는 거다. 하느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마음을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나머지도 흔들리게 마련이죠.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마음의 무엇이? 우리 마음이 누굴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마음이 바뀌죠. 마음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럼 뭐도 바뀔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옛날에 연애할 때 마음이 변했어. 마음이 바뀌었어. 언제 그러죠? 나한테 잘해주질 않아. 나한테 집중하지 않아. 마음이 떠나면 뭐가 떠납니까? 몸도 떠나요. 행동도 떠나고 다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겁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앉아있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마음이 하느님께 향하고 있을까요? 묵상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는 마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죠. 무엇 때문이죠? 부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재산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의리의리한 자기 궁궐을 짓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또 토목공사를 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씌우기 시작을 합니다. 나라가 번영하면 뭐예요? 국민이 힘들어 죽겠는데 왕은 왜 있는 거죠? 국민을 보살피기 위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론 나라가 부강해지면 좋은 거죠. 근데 나라는 부강한데 국민들은 힘들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화려한 나라를 발전시킨 것 같지만 마음에 무엇이 바뀌었다? 방향이 바뀌고 뭘 잃었다?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도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11장 4절을 보면 그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처럼 한결같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유지하지 못한 거죠. 왜? 일단 부인이 너무 많아. 부인들이 그냥 왔을까요? 자신의 신을 데리고 왔죠. 거기에 참여하면서 어떤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까?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하느님께서는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솔로몬 대해서는 망하지 않게 하겠다 했지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두 개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몰락하게 되었어요. 어떤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다. 또 그는 직접적으로 율법을 어깁니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보면요, 왕이 세 가지가 많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말이 뭐죠? 전투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즐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은을 많이 쌓지 말 것.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죠? 하느님께 받은 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주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 그래서 토목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토목공사는 해야 되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될 수도 있고 안 해야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언제 토목공사 하죠? 홍수가 많이 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죠. 근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됐어. 그럼 돈이 없잖아요? 그럼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수원성 있죠, 수원성. 화성이라고도 하는데 저거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정조가 지을 때 그때 정약용에게 거중기 그걸 통해서 짓게 하잖아요. 근데 이때 백성들이 동원됐죠. 백성들이 그냥 동원된 게 아닙니다. 일당을 받았지. 그럼 백성들이 하려고 했을까요? 안 하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하려고 하죠. 지금처럼 살만한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농사 짓고 하루는 아니지만 뭐라 그래요? 지금은 농사 짓는 분들이 가난하다고 말하진 않죠.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가난했죠. 그러니까 무슨 고개가 있어? 보릿고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겨울철에 일이 없으니 일할 걸 주면 좋아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말한 세 번째가 뭘 많이 두지 말 것? 네? 맞춰보세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금은을 쌓아두지 말 것. 세 번째, 왕이 이걸 많이 두면 안 돼. 어? 솔로몬은 이거 다 어겼다니까요. 왕이 뭘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렇죠.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엄청나게 많이 뒀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죠. 왜? 어떤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뭘 잃어버렸다?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돈 좀 주십시오 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왜 안 돼요? 돈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 어쨌든 하느님께 바래요, 안 바래요? 안 바래요? 바라잖아요. 바라면 돼요. 괜찮아요. 근데 뭐와 함께? 듣는 마음과 함께. 뭐가 먼저여야 돼요? 듣는 마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느님과 연결이 끊기게 되면 허무로다 모든 것이 허무로다 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명예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권력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 없이는, 하느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이래요. 외로움. 나 혼자만 있다. 우리가 힘든 이유가 외롭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데, 언제 내가 버림받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점점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실되어지니까 버림받을까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솔로몬도 결국 하느님께서 벌 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가 하느님을 떠난 거잖아요.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마음의 중심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마음? 듣는 마음.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머물르면 안 돼.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라? 집중해라. 미사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나머지는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 교리나 성경도 나는 몰라요. 진짜 모르는 걸까요? 알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이가 들었다. 아는 게 별로 없다. 괜찮다니까. 새롭게 반복해서 열심히 하느님 알려는 열정으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미사가 처음 미사이고 유일한 미사이고 마지막 미사라는 것은 하느님 만나는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솔로몬의 이야기 잘 몰라도 돼요. 하지만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인 건 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져서 몰락해버렸다 알죠. 근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대? 솔로몬이었대요. 가장 돈이 많은 사람도 누구였대? 솔로몬이었대요.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누구였대요? 솔로몬이었대요. 근데 그 다음 때에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진다? 왜 그렇습니까?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이 하느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죠.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듣는 마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느님께 갔다면 하느님이 움직이시면 우리도 움직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어. 근데 하느님이 움직이셨어? 그럼 방향이 바뀐 겁니까? 안 바뀐 겁니까? 바뀐 거죠. 그러니까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도 바꿔야 되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왜 그리로 가시라고 하지? 갔잖아요. 하느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니 늙으맣게 아들 하나 주시더니 이제 죽이래. 그러면서 안 합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래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동방박사 세 사람이 뭘 따라왔죠? 별을 따라왔잖아요. 그러면서 별이 멈추면 멈추고 별이 가면 가야 됐죠. 근데 멈췄는데 자기들이 찾아보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누굴 찾아가죠? 헤로데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기다렸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 낮에는 어떤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 구름 기둥이고 밤에 불 기둥이 밤에 구름 기둥이고 낮에 불 기둥이면 밤에 어쩌라고. 그러니까 밤에 무슨 기둥?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자리 피고 먹고 자야지. 그리고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지. 이겁니다. 즉 신앙은 뭐다? 그분이 움직이시면 나도 움직이는 거다. 내 마음에 들리는 말로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라고요? 이게 듣는 마음이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듣는 마음이다. 정리합니다. 듣는 마음은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기분도 내 생각도 내 말도 행동도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들리는 만큼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뭐해서 집중해서 실천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바뀌지 않도록 마음의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뭘 잃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그러면 돈이나 다른 것도 나에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근데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솔로몬처럼 어떻게 된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결국은 마음의 방향을 잃게 하고 중심을 잃게 하는 뭐가 된다?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돈만 청하지 말고, 하느님께 명예만 청하지 말고, 먼저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집중하십시오. 하느님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알아야 되죠. 솔로몬은 하느님께 듣는 마음을 청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과 연결해서 겸손되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마음을 하느님께 두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마음의 중심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몰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분명히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이 돈에 기울고 권력에 기울고 다른 것으로 기울일 때 하느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 감정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봉헌하고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물고 집중하면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